이번 주에는 이제 35편부터 41편까지 보게 됩니다. 대략 2달 동안 우리가 시편 아침을 계속 보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총 5권 묶음으로 이루어졌는데 41편이 제 1권입니다. 그래서 1권까지 한 2달 걸렸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느새 시편 1편부터 한 편 한 편 보다 보니까 이제 1권의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데, 이번 주에 보게 될 35편부터 41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간구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나 현실이 여전히 억울해요. 서럽고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은 어떻게 그 일에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신앙의 권면과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37편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이 아침에 억울한 분 계십니까? 아침에 막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시작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될까요? 거기 1절 후반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부럽거든요. 어떤 게 부럽냐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심판받아 마땅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배가 아픈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인은 결국 풀과 같이 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35편에서 이 다윗 성도가 계속 불평하거든요.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5편 1절을 보시면 잠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신 맞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 악한 자들을 좀 이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괴롭게 하냐면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파고, 8절에 보면 그물을 숨겨서 우리를 잡히게 하지만 하나님 그 그물에 그 악한 자가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도에게는 사실은 친구였어요. 혹은 자신이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보시면 12절 35편 12절, 그들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내게 악으로 갚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13절입니다. 이게 좀 속상한 말씀인데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오히려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은 기뻐하고 서로 모여 불량배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억울함과 탄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성도가 아팠을 때 내가 금식하며 막 애타게 또 돌보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정작 아파 넘어지니까 그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하 웃으며 조소하며 이제 모여서 나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해야 할지를 지금 궁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는 겁니다. 혹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치를 떨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뭐 눈에 보이는 뻔한 적이면 나쁜 사람이면 그냥 그러냐 하겠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친구라고 했었던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 고백하잖아요.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던 그들이 나를 배신한 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지고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단 2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절에 보면 대신 의를 즐거워하는 이 참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소서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끼리 막 서로 의가 상하고 틀어졌을 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억울함과 불평을 터뜨릴 때가 없거든요. 그런 35편의 탄식하는 시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서 이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 성도의 자세를 36편, 37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6편 5절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주여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주의 공의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대신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맡기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시가 이제 36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고 여러 가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쫓기는 상황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도들, 의인들에 대한 첫 번째 기본적인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7편인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범하게 되는 실수가 불평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분해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그러지 말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저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되어질 일들 선과 악의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정말 시편의 성도는
너무나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주된 양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로 위로 삼고 배부르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을 오늘도 주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우리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므로 4절,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억울했고 하나님 저들이 하하 웃으면서 조롱하는 그런 악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의 마음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미리 기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는 겁니다. 왜 맡겨버리라 라고 하냐면 이 맡기라고 하는 들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높은 언덕에서 큰 바위돌을 그냥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굴러 떨어뜨리면 그 바위는 다시 되돌려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예 하나님께 나의 이 근심과 분노와 시기와 불평마저도 그리고 간절함마저도 하나님께 그냥 아예 다 던져버려서 내 것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를 의지하면 5절 후반에 보면 그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해서 쩔쩔 매지 말고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하이라이트겠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37편이 왜 지혜시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마치 잠언 말씀처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탄식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실과 진실하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인정한 자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가 막히고 그냥 어이없는 때가 많잖아요. 물론 세상 일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교회 안에서 억울함 당하는 게 반은 먹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 간에 그렇게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들 아까 35편에 보면 내가 그가 아플 때 금식하며 그렇게 돌봤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해코지와 또 여러 가지 흉이란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성도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자기 길이 형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고 자기 악한 꾀를 이루는 일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34편 21절이요. 34편 21절에 보면 다윗이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쫓겨났던 다윗이었잖아요. 겨우 살아남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뭘 경험합니까?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결국은 악인은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촉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 혹은 성도가 오늘 그러한 자신들의 악이 자신들을 죽이는 줄 모르고
당장 이 땅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성사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 일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보며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멸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3번이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3번 나오면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근데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그 근원 원인도 여기 오늘 시편 37편에 나온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그가 잘 되는 것을 못 보겠는 겁니다. 그런데 8절 후반에 보십시오. 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 때문에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은 알겠는데 그 의로움에 대한 알아주지 못함,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내버려 두심 때문에 분노하고 또 불평하는 순간 내가 똑같은 악인의 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끝까지 그 의인된 자세를 유지하라.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의인인가? 상대만 악인인가? 사실 다 거슬러 올라가면 나도 악인, 그도 악인에 불과했던 거란 말입니다. 아니, 우린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낫고 말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의 자격을 얻었을 뿐이죠. 우린 모두 다 그 악인, 남이 내게 선을 베풀어도 나는 충분히 선을 악으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너 불평하는 순간, 너 분노하는 순간 너도 똑같은 그러한 악인, 그리고 악인의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한번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로마서에서도 맞지만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복수는 내 거다. 너희들은 그 원수에게 떡을 하나 더 가져다 주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참는 것이 너희의 몫이고 판단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판단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판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조차도 나도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는 이신은 주 한 분밖에는 나를 판단하실 리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거나 그 책임을 내가 덮어두진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37편에서 계속 땅을 얘기합니다. 땅이요. 이 악인들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의를 행하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그 악인이 없어질 건데 어떻게 없어지냐면 자세히 찾아봐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소멸하실 것이다. 대신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이 땅을 차지할 땅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오늘 당장 내가 차지하고 그 악인에게 빼앗겼던 지분을 내가 도로 찾는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게 될 땅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억울함과 불평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악과 죄의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자하심을 다 우리가 믿고 내어 맡길 때에 결국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거할 땅,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멸망과 심판,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악인은 이 땅에선 그 나뭇잎이 무성한 그 나뭇잎처럼 무성해 보여서 당장은 있어 보이나 그러나 나중에 너희가 지나갈 때에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예 그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악인의 형통 괜히 시기하지 말라. 시기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라. 그들의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미래, 영원히 거하게 될 땅, 그 당장 눈앞에 그 억울함과 그 분함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고 그 건너 너머에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미리 기뻐하라. 38절 악인의 미래와 범죄자들은 끊어지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반드시 나오니 그의 구원하심은 4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억울함과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16절로 잡고 싶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의인의 적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당하고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수고가 너무 많고 이익과 즐거움보다는 서름과 슬픔이 더 많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의인의 적은 지분이 오히려 그래서 그 악인의 잘됨, 풍족함, 그리고 잘나감 혹은 그 기세가 등등한 당당 이런 그 악인의 그 많은 지분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나갈 거면 차라리 이 땅에서 못 나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오늘 이 하루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눈물과 서름과 어쩌면 참아야 되는 인내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안 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못 되는 것도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37편에서 계속 그 의인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히 살게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그 땅을 위하여 오늘 순간을 견딜 것인가? 오늘 잠깐뿐인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 위하여 그 악을 행하며 그 영원한 보장을 내칠 것인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오늘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늘도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불평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할 때 여호와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